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일하라고 진리를 갖고 뛰라고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24년 새해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상급을 받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작은 제사장이요, 청직이요, 성령님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입니다. 복음을 갖고 성경을 갖고 또 자신도 가르치고 남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부르셨고 영적인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전쟁부터 잘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은 뭐냐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움에는 몇 가지 있다고 그러죠? 어느 철학자가 말했는데 싸움에는 첫째는 자연과 인간과 싸움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자신과 또 하나의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면은 큰 용사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수십만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한 장군이라고 했어요. 자기와 싸움이 치열합니다. 선을 택하여 가는 자신, 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자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자신, 나쁜 일 하려고 하는 자신, 그런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거 가지고 자신이 늘 싸우게 되죠. 선으로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붙여서 네 번째 싸움이 있는데 그거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궤계를 무너뜨리고 회파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좋은 군사로서 마귀하고 싸워야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매일같이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아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부터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라는 거죠. 귀신 쫓는 게 얼마나 중요하시냐, 그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거죠. 귀신 안 쫓고 무관심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이 귀신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항상 귀신이 있다, 사탄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탄 귀신이 항상 어지럽히고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말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마음을 주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악한 삶을 살게 해서 재앙과 저주를 받게 하는 멸망을 갖다주는 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이 귀신을 대적해서 싸우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 영적인 좋은 군사의 싸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세속적인 일에 얽매임을 받아 일상의 안일과 평안함을 구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막 온몸과 마음과 힘과 그 집중을 다해서 마귀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외치고 선언하는 게 이게 보통의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편안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람되고 승리 있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일이고 사람들을 많은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하고 끌고 가는 귀하고 보람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맡겨진 사람들을 맡겨진 양떼들을 잘 부지런히 돌보고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큰 액자가 있습니다. 목양일념.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들, 작은 목자가 되는 주의 지도자들,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맡겨진 양떼들을 잘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아멘. 부지런히 돌봐야 돼요. 부지런히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지도해 줘야 돼요. 잡초를 먹지 않게, 독초를 먹지 않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독초, 세속이라는 독초, 잘못된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느냐 또 나왔느냐 그걸 살펴야 돼요. 빠져있으면 건져내야 돼요. 또 빠지지 않도록 늘 살펴야 돼요. 가시밭에 걸리지 않냐, 이단에 빠지냐, 상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항상 지키고 돌봐야 됩니다. 항상 두리두리 살피는 게 목양입니다. 아멘. 작은 목자로서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일꾼들에게 공격을 가해오는데 이 싸움이 나 자신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나는 크고 강한 하나님 군대의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대장 예수님이 지휘해 주시고 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힘 주신다. 이기도록 승리를 주신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삼고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므로 나 혼자 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싸워주심으로 항상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함께 계셔서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6절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마귀를 이긴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고 사람들을 다 건지고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군사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를 자꾸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기도원이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지로 전하고 영상 방송으로 전하고 카톡으로 전하고 선교 방송을 찍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요, 죽은 기도원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전도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웃과 친구들, 일가 친척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도자로,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자로 인도하고 구원 백성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자들로 잘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주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고생하고 고통 있고 질병 있고 괴로움에 빠져 있고 절망에 있고 근심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지도자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참다운 가르침은 입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생활 태도가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실천하지 아니하고 남에게만 실천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효과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실이 틀리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는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분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언행이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웃들 앞에, 모든 일가 친척 식구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믿는 신자들 앞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절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언어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싸납고 강팍스럽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신경질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누가 그를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그러한 싸나운 자세는 전도에 악영향이 미치고 목회에 악한 영향이 미쳐지고 나쁜 결과만이 일어나고 혼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판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좋지 않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어는 표준어를 쓰고 항상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고 또 부드러운 언어로 사용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예절을 배워서 예절 있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돼요. 들어주기는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또 말을 해도 꼭 필요한 말, 덕스럽고 은혜롭고 복된 말, 귀한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씨를 부드럽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막 자기를 내세우고 잘났다고 이 말 저 말 하다가는 실수가 많아요. 잠언서에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거니와 말이 없는 자는 지혜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꼭 입을 다물고 있고 필요한 말만 우리가 중요한 말, 꼭 해야 될 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 건면의 말씀, 좋은 말씀, 의로운 말씀, 복된 말씀, 충고의 말씀, 이런 귀한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해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또 정직해야 됩니다. 행동이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어요. 신용이 떨어집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만 떠버리고 아무런 실천도 안 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은 신용을 잃고 그가 비난만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직해야 되는데 또한 항상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또 성실해야 됩니다. 이웃을 만날 때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겁니다. 또 몸가짐이나 남의 일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근면해라고 했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기도원이나 혹은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충성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을 지키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주일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항상 권해야 됩니다. 예배 모임마다 참여해서 은혜 충만을 구하고 이단 사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를 파치하지 않도록 항상 격려하고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도자가 받는 상급이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놀라운 상급을 예배해주고 계십니다. 나팔 불 때 휴거되고 모두가 하늘의 상급 받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충성스러운 지도자로서 상급을 받는데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는 주의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까지 말씀에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은 목제장이 나타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또 일가 친척, 형제자매들, 식구들, 자녀들 다 양떼들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양떼들로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단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도록 인도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양떼를 잘 돌보는 작은 목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까지의 말씀엔 작은에 충성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열고를 차지할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열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와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특권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가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도 별과 같이 반짝반짝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념되고 그 이름이 석자가 남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존경스러운 조상으로 추앙되고 본이 보여지고 또한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상급이 있냐면은 땅에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가꿔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과 승리의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 또 여러가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서 하는 사람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격일로 빠진 사람은 옳은 길로 가도록 안내해주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인도해주고 죄악에 빠져 저주받아 육신의 병들고 마음의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저주 속에 묻혀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저주 이길 수 있는 복을 전해주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말씀을 따라 삼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의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인도해 줄 때 큰 복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무슨 복을 주냐면 생활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면 영적인 일에 부여가 되고 또 생활 환경에 부여를 주시고 몸에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은 너에게 더 풍성히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힘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좋은 일을 시지 진리에 관한 이 영적인 지도자의 모든 본을 잘 보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생명의 넘치게 없고 자자손손 후손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좋은 간증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의 거장,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가 남겨지는 이름이 빛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령이며 잘 행하여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생기하시고 항상 기운을 주시고 놀라운 영혼간에 새 힘을 항상 주시고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여 큰 상급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